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01년도 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2001년도 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2001년도 전에 떠나셨네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2001년도 이후에 한국을 떠나신 것 같은데, 2001년도 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떠나셨고요. 2001년도 이후에 떠나신 분들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왜 인천공항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좀 생생해서 그래요. 미국에 와서 이제 다녔던 여러 공항들이 좀 낡았잖아요. 미국 공항들이 낡고 좀 오래되고 그랬는데, 한국의 그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 공항인지 아니면 어디 저기 쇼핑몰에 와 있는 건지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편의 시설이 너무 좋고 최첨단으로 되어 있고, 그 화장실들이요, 뭐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이런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이제 햄버거나 먹는 거라고 저는 미국에서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 면세점들을 들려봤더니요, 이게 뭐 미국의 웬만한 그 쇼핑몰들은 저리 가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항에 살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 뭐 가장 좋은 공항 축에 아마 들 텐데, 그렇다고 그 공항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항은 목적지, 즉 데스티네이션으로 떠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톰 행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발표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공항에 갇혀서 9개월을 살게 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JFK 공항이 배경이 되는데, 실제로는 프랑스 드골 공항이 배경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 출신인 톰 행스가 자신의 나라에서 출발해서 JF 공항에 도착했는데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JFK 공항에서 9개월을 지내면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했는데, 연말에 또 혹시 좋은 영화 하나 보시고 싶으시면 이 더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공항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톰 행스가 그 JF 공항에서 이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공항 삶을 이제 지속해 나가지만, 공항을 나갈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자마자 그냥 나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갑니다. 아무리 공항의 시설이 화려하고 편하고 깨끗하다고 한들 누가 공항에서 9개월 또는 누가 공항에서 8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공항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공항과도 같은 삶입니다. 목적지로 떠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정을 붙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시간이 되면 여권과 보딩 패스 가지고 탑승구를 빠져나가 비행기 타고 데스티네이션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요, 데스티네이션을 모르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공항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공항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쇼핑도 많이 할 수 있고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고, 공항 같은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을 모르면요. 데스티네이션과 차단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목적지, 즉
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공항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공항에서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 3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제자 3명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 데스티네이션을 잠깐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공항이 아닌 데스티네이션으로 분명하게 향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께서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불과 변하고 빛이 났다. 네. 그런데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2 사람을 보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3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설교가 마칠 때까지요, 여러분 자신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 어부라고 스스로에게 좀 최면을 걸어주세요. 네.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어부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한번 걸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유대인 어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답답한 삶이에요. 답답한 삶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온 말이 뭐냐 하면, 유대 민족은 야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현실은 답답했어요. 지금 거의 700년 이상을 이 유대 민족은, 여러분의 민족은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제는 로마, 이런 초강대국들 틈에서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다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침략 속에서 수만 번 제대로 크게 쉬어보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이 넘게 이런 시간이 지속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셔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은 2000년 전이에요. 그 유대 사회의 어부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고기 잡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고기를 잡는 집안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적부터 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겨우 유지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한 번이 없이 그냥 이런 답답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의 현실에 여러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 답답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처해있던 삶처럼 혹시 답답하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런 가사의 노래를 일주일 내내 흥얼거렸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아마 알고 웃을 텐데 일부러 스크린을 안 띄웠어요. 너무 창피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을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답답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보고 춤추고 좀 그냥 기쁘게 살아가 보자라는 내용의 가사인데 이 노래만 부른다고 속이 시원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거주하시는 다람쥐께서 제 차에 그 전기 배선을 뜯어먹는 바람에 써보지도 못하고 한 돈 500불 정도를 써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답답하다 참. 내가 그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또 허무하게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니까요.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한번 부르고 나서 해결되면 좋은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에 갇힌 것 같은 나의 삶의 문을 활짝 누가 열어주고 내 이름을 얼른 탑승하라고 데스티네이션 비행기 타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바로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현실을 더 답답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그렇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운 권세와 지혜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아주 침착하게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떡 두 조각과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자신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는 그 광야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서면 조금 기가 죽고 쭈삣댈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기득권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는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어부들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예수가 여러분을 제자로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신락 같은 희망 한 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 대단한 소문을 가진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인품으로도 리더십으로도 그 누구와 견주어 봐도
전혀 뒤지지 않고 훨씬 능가한다라는 사실에 완벽하게 이제 설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뢰가 생겼어요. 이제는 믿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에 설득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이제 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중에 스스로를 베드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이신 여러분들은요, 얼마 전에 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제 뭐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죽자 찾아 쫓아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클라이맥스가 고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다가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통 안 돼요. 이제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가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일을 한번 만들어내실 것 같은데 이제야 인생의 그 답답함이 풀려버리고 속이 시원한 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죽겠다고 하시고 뭐 부활할 거라고 하시고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목숨을 지킬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이거 뭐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생업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변혁을 일으켜서 이 초강대국 유대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한번 뒤집어 엎으실 줄 알았는데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제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에 지금 뭐 일주일째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힘이 쭉쭉 빠지고 이 얘기를 이제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생업 다 팽개치고 가족들도 팽개쳐두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이야기를 도대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때는 막 식은땀도 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하십니다. 이거 기도하러 갈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시나 하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산에 올라가시더니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가타부타 설명 없이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먹은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기운 빠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스르르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많이 자나 봐요. 그렇죠? 29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눈앞이 너무나 환해지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져서 두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30절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주님의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오는 것도 놀라 자빠질 일이었는데 예수님과 말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 말로만 전해 듣던 성경으로만
전에 듣던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른 지도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게 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서 맞닥뜨려 믿음의 승부를 멋지게 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죠. 불마차를 타고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조합이 좋죠. 분명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는 모세와 가장 예언의 능력이 탁월하고 믿음이 탁월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 세 분의 선생님이 모였어요. 너무 조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모이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한번 도모해 주시나 봤더니 예수님이 떠나실 걸 이야기하세요. 일주일 전에 자신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이제 누가가 이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서 목격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 조합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6명이 있었는데 초막은 3개만 짓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초막 안에서 있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3명 밖에서 지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순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정리해버려요. 자, 속으로 스스로를 베드로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초막을 짓자고 하셨습니까? 누가는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정리를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적어도 베드로가 왜 초막을 3개 짓자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유대인이라도 베드로가 왜 초막을 3개 짓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라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면이 금세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복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얼굴에서 난 그 광채가 났던 거죠. 모세의 얼굴이 희게 변모되었는데 자신은 알지 못해서 그냥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피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이 장면이 금방 연상됐을 거예요.
그때의 영광이 재현되려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선조들과 유대인들과 함께했던 그 장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오늘 이제 다시 재연출되려나 보다. 초막 지어야죠. 왜죠? 자신들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쉐카이나 글로리, 그 dwelling glory가 멈췄던 그곳에 뭘 지었냐 하면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던 것들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허락하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dwelling glory, shekinah glory. 그런데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했을 때 그 초막이라는 단어가 세케이네예요. 스케이네. 비슷하죠. 그렇죠? 초막의 어원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머무는 곳. 역사적인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어부들 입장에서 이런 장면이 벌어졌을 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놓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와 나눴던 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야 하실 것. 거기서 떠나가다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헬라어 단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뭐죠?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엑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떠나가심 무엇입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그냥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그렇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불안한 거죠.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선생님께서 또 어디를 가신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을 했는데 그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실까 봐 초막 3개를 짓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는요, 제자들이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일이 다 벌어진 그 십자가의 기록을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스로를 2000년 전 유대인 어부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최면을 걸고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해 안 돼요. 누구라도 이해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이 3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3개를 짓고 이 자리에서 계속 살죠 말하는 과정 중간에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휘감쌉니다. 여러분, 구름은 또 뭘 상징합니까? 역시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인도함을 받아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쉐카이나 글로리가 머문다고 믿었고 그곳에 천막을 짓고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제자들은 감싸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감쌉니다. 그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35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목소리는 언제도 들렸었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당시에도 들렸던 목소리죠.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예표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실 때에 또 한 번 들린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36절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실 사역이 남겨져 있었던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산 위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모가 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 그리고 그 자리에 구름이 임했던 것,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요 누가 하느냐 31절과 32절에 계속해서 영광으로만 묘사를 해요.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 무엇입니까?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분명히 과거의 광야의 선조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 나타난 영광을 통해서 장래 임할 영광도 함께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즉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의 드러날 영광에 관해서 17번 얘기를 해요. 장차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과거의 그 영광,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났던 그 영광을 기억하라, 그리고 장래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런 관점에서 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무언가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빛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잘 설명한 책은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일 거예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 혹시 읽어보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광채예요. 광휘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광채와 광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좀 와닿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영광의 무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자신이 없어서 이 C.S. 루이스의 문장을 좀 빌립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연을 넘어 자연이 시원찮게 반영하고 있는 그 광채 속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영광의 짐, 무게, 부담이 우리 등에 얹혀야 합니다.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겸손해야만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광채로, 광휘로 표현이 되지만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워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교만한 사람의 등은 그 짐에 눌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대해주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태도가 교만하다면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 허리가 부러질 거란 얘기예요. 신이나 여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신이나 여신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우리의 이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웃들은 장차 신이나 여신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나는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존재가 되거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되었을 때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앞에 절하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또는 지금으로서는 악몽에서나 만날 만한 소름 끼치고 타락한 존재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든지, 아니면 꿈에서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끔찍한 모습으로 타락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될 사람들이라고요? 신이나 여신이 될 사람들. 그 앞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영광스럽게 변모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만나서 대할 때 허리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합당한 경외심과 신중함을 갖고 모든 우정, 사랑, 놀이, 정치 행위에 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뭐죠?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들,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영광 자체이신 그분이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휘, 광채가 그 삶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겸손한 삶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지만 너무나 색깔이 다른 신학자들이 이러한 사실, 영광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라는 사실에 C.S. 루이스가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영광, 즉 공항의 영광, 인천공항의 영광은 마치 카드로 지은 집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름 속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던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릴 장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했잖아요. 스케인에 짓자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스케인올라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은 벗어버릴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이 보여도 벗어버릴 일입니다. 다 놔두고 갈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부르신 바와 택하신 바를 굳게 지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실에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데, 그 사실에 입각해 사는데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저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나의 인생관을 버리고 그걸 부정해버리고 참된 영광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거기 맛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쇼핑도 좀 다 해보고 그 공항의 편의시설도 다 누려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이면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찬란한 영광이 셰카이나 글로리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는 것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떠나가심이었어요. 떠나가심, 엑소러스. 목숨을 내어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목숨을 내어놓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아 순종하는 것,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전부이면
공항이 전부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당장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 이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표현하는 속성들입니다. 즉,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약속된 사람들,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 영광에 휘감기고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 영광에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영광에 취하고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해주고 신뢰해주며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영광에 취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일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자녀들을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지혜로 가르쳐주고 도전도 주고 이렇게 키우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영광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수지 맞은 공동체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앞에 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웃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아름다운 곳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난 목소리가 그걸 명령했습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말한 대로 행하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두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광이 우리를 휘감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시작하셨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광만 바라보면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멋진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으로 향하는 그 삶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취해서 살아가라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화 The Terminal 그 포스터를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문구가 보이십니까? 네. Life is waiting. Life is waiting.
그 JFK 공항에서 삶이 아무리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무리 그 보람을 만들어 갔다 할지라도요,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 공항을 박차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life is waiting.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은 시작됐습니까? 만약에 시작되지 못했다면 오늘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공항은요, 잠깐 머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아갈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life is waiting.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멋진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살고 압도되어 살고 그 광의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